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곧 죄인을 성도로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첫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드레와 요한인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의 권유와 또 가르침으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어두운 세상 속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들을 19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29절 이하의 이튿날에 또 증언을 하고 오늘 35절 말씀에 또 이튿날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43절에 가면 또 이튿날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들을 시간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들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서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로서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라. 그 전날에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더 자세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 죄 용서의 효력은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통해서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만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가둬버린 이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요한의 속마음이 자신의 제자들이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선포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일이죠. 자신의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기꺼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음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의심이란 것은 두루 다니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세밀히 보시고 또한 세례를 주실 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참 목소리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더러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생명의 주님을 아직까지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복음의 열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밖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생명의 예수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전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신의 동생 시몬을 찾아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신이 만난 생명의 주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성도님들, 우리의 복음 증거의 가장 우선은 사랑하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드레는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풀릴 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장 먼저 동생에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요한에게 복음을 들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생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드레가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께 인도해 주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이 시몬의 미래를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42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사랑하는 동생을 예수님께 인도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베드로로 세워주셔서 장차 초대 교회의 수장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심령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족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여서 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자세가 또한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 제자 두 명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둘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두 명을 보시고 자신의 몸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죠.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명의 이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이들은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주님께 대묻고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옵나이까? 어디 계시옵나이까? 우리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는 것은 결국 그곳에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자신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잠시 듣고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닌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다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을 찾고 찾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하자 예수님은 기꺼이 이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39절 말씀에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와라는 단어는 제자들의 요청을 허락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들어오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에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라는 단어는 경험하다 이런 단어로 예수님은 직접 들어와서 경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영적인 생명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라는 단어는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허락에 제자들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르심에 곧바로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성도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감격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복을 소망해서는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이 삶의 윤택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이 머무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며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만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안드레와 요한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주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였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였던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간직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문서로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갈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발걸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옴이 어떠한 목적으로 따라왔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서 지나간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